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잃은 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 가 있으십니다. 한 영혼.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한 영혼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예비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님은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즉 길 잃고 나간 자식을 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영혼도 소중하지만 교회 밖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가벼 여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양, 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둘째 아들의 예화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안에서 또한 잃어버린 자들, 즉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얻었다. 그의 영혼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교회 안의 치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즉 범죄에 대하여 묵과하지 말고 그냥 덮지 말고 반드시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리한다면은 사람을 정죄하여 내쫓고 잘라버린다 이런 어떤 법정적인 의미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원 의도는 어디 있는지 좀 잘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 죄 가운데 주님을 떠나고 있는 그 사람을 깨닫게 하여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양떼의 우리를 이탈하여 계곡에 가서 떨고 있는 바로 죄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 그를 다시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예수님 품으로 이끄는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참된 교회의 요건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바른 말씀의 선포에 있고 둘째는 또한 합당한 성례 집행에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세례와 또한 성찬을 성례라고 하죠. 가톨릭처럼 칠성례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세례 성찬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례 성찬,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참 교회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성경적인 치리를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권고하고 묵과하지 마라. 덮고 없던 것으로 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해야지. 또 저의 죄를 드러낸들 저 사람이 돌이키겠는가. 또 혹시나 교회를 떠나면 어떠냐. 또 분위기가 어떤지 분위기를 살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형제가 범죄하거든. 우리는 성도들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항상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보게 된다면 사도는 또 교회는 찾아가 그를 권고하라. 그를 죄를 지적하고 그를 돌아오게 할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16절에 있는데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러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그를 얘기할 것이고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 율법에 또 보면 신명기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것을 확증하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두세 사람의 교회 리더와 함께 가서 그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그래도 듣지 않거든이라고 써서 교회 말하고, 교회라는 것은 당회와 치리회를 말하는데 이 치리회에 말하여서 교회 공적인 권고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3번 이상의 그런 권고를 통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출회하라,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교제를 끊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기도해주고 같이 신방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하게 되면 성찬도 끊고 모든 직분을 박탈합니다. 단순히 수치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도들은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를 공적으로 지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시편 51편에 회개의 시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죄를 끊고 회개하여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교회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새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며 은혜로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는 사도와 교회가 범죄자들을 징벌하게 된다면, 치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옳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참으로 회개할 때 참 교회는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용서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날 현실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눈치,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들이 무조건 잘한다고 해야 된다. 잘못해도 무조건 잘한다고 해라. 그러면 너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큰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책도 있겠지만, 칭찬하면 내가 인정받게, 그 맥락 안에서는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목회자가 그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서 칭찬받고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종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세상이 바뀌고 MZ세대 출현을 잇고 이제는 전과 다르고 하니 이제 교회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말씀에서 떠난 것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떤 정권을 쥐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얘기도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는 죄 가운데 떠나 있는 둘째 아들을 말합니다. 무리를 이탈한 양을 말합니다. 그 양을 주님께서는 생명을 건지시고 주의 품 안에 양의 무리에 주님의 교회 안에 다시 말씀 속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도 육신을 입고 있기에 죄 가운데 떠나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묵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덮고 넘어가지 말라. 찾아가서 두세 사람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지지하여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9절에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은 누림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물론 주의 말씀 사역 앞에서는 예수의 종이지만 이 세상의 품꾼이 아니라는 사실,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예수 안에 통일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 주님 우리와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 우리 안에 죄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것, 죄의 사함에 대한 귀한 은혜가 있어야 연합이 있습니다. 그냥 덮고 사랑하고 같이 가자라는 것은 인본주의요. 죄가 깨어지고 성령 안에서 회개함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회의 비밀이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응답의 비밀이고 연합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청년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다 좋은데 목사님 얼마나 청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세상 사는지 목사님 모를 겁니다. 여타의 목사님들처럼 당신도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한다 말하고 좀 품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청년의 말을 액면가 들으면 그 청년의 말이 맞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예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목회자는 그들을 말씀으로 권하고 품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회개하라는 그 말 때문에 쫓겨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와 하나 되는 것,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이 인간적인 말씀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참되게 회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연합됨을, 성도의 연합을 깨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또한 그리스도의 연합,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하기 위한 것은 인간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바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그 연합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18장 9절을 보면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 내버리라 했습니다. 찍어서 내버리라. 끊고 내버리면 죄에 대한 것이죠. 먼저 회개에 있습니다. 형제를 정죄함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깨뜨리는 것이 목적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가 우리 죄인끼리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가 죄인이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과 칭찬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정죄 찔림과 그에 대한 심령의 깨어짐, 그 다음에 보혈의 은혜에 대한 새롭게 되는 회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통제가 여러분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단순히 달달한 진통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수술과 치료제인 예수의 복음과 회개,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연합함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우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주님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모든 죄를 끊고 빚대신 우리 주님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여 달려갑시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참된 사랑이시며 요청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로 사랑하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죄인되어 그릇되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러기 위해 회개와 죄사함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죄인을 말씀으로 권하고 그들을 여러분 깨우치게 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 영적 치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치리는 사람을 내어버리고 찍어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찾으심이며 잃어버린 자를 회개케 하여 다시 무리 안에 두려 하심입니다. 우리 이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버지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죄 있는 자들아 어서 오라. 주 예수 앞에 어서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오직 죄뿐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신실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우리 목자는 99마리 양을 무리에 내어놓으시고 나 같은 자를 찾기 위하여 이 시간도 찾아 헤매시고 기어코 찾으셔서 품에 안아 주의 우리의 뜰 안으로 다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날마다 주 앞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며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정, 우리의 남겨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